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셨습니까? 자,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5개의 질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사회적 논쟁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역대기 때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요, 이 본향과 같은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또 조상들이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던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자,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면서 원하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대다수가요, 남유다의 사회, 정치, 경제, 종교적 유력자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바벨론은 이들이 갖고 있던 땅을 땅이 없던 가난한 자들에게 분배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고 바벨론에 세금을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거룩과 정결법의 근거에 보면 이방 땅은 그 자체가 부정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땅은 부정하고 이방 땅의 공기도 부정하고 이방 땅의 물과 음식도 다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정한 이방 땅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가나안에 오랜 세월 동안 살고 있었던 이 비포로민들 입장에서 그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원주인들과 오랜 세월 동안 그 땅을 통해서 경작했던 사람들 사이에 이 소유권 분쟁도 치열하게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던 가장 심각한 이 사회적인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계속 살아왔던 비포로민들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귀한 세력들 사이에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인가? 이사야의 표현으로 하자면 누가 남은 자인가? 누가 구속사의 정통 계승자인가?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자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논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논쟁이 치열하게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땅의 소유권과 연관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누가 차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차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차지해야 되는데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자, 여기서 이제 비포로민들과 포로민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상이 전개되게 되었다. 그래서 비포로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약속의 땅을 벗어난 적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매를 맞지 않았고 우리는 약속의 땅을 지켜낸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왔고, 포로민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죄를 범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심판을 대속적으로 맞았다. 그리고 우리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 갱신과 정화를 맛보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또 강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던 가장 심각한 사회적인 논쟁은 비포로민들과 이 포로민들 사이에 누가 구속사의 정통 계승자인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리고 이런 논쟁이 나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땅의 소유권 분쟁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땅의 소유권 분쟁과 관련해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이런 논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이 승리했던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분리주의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의 통혼도 금지하고, 그 다음에 성전이나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협력과 연대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순수 야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힘으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이스라엘도 재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리주의를 선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포로민과 비포로민들 사이의 어떤 충돌의 과정 속에서 결국은 포로 귀환 세력이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유대인들은 한 권으로 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보는 근거가 있는지요?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서는요 주 15세기까지 모든 히브리어 문헌에서 한 권으로 존재했었어요. 여러분 마소라학자라고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그 히브리어 텍스트를 보시게 되면 자음만 있었거든요. 그 자음에다가 모음을 붙인 사람들을 우리는 마소라학자라고 하는데, 이 마소라학자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성경의 어떤 본문의 중간 지점에 여기가 중간 지점이라고 하는 표시를 해둬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 에스라에는 그런 중간 표시가 없고요. 느헤미야 3장 22절에 그 중간 구절 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구절 표기가 느헤미야 3장 22절에 있다는 말은 랍비들이 볼 때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한 권인 거예요. 그 한 권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중간이 어디입니까? 바로 느헤미야 3장 22절로 본 거죠.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이해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중간 구절 표기가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보았고 또 이것을 성문서로 보았고 이것을 역대기 앞에 원래 배치를 했거든요. 자, 그러다가 70인경 때부터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두 권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에스드라서 알파, 에스드라서 베타라고 하는 두 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고 이제는 역대기 그 뒤에 배치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글 성경은 이런 70인경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0인경 때부터 에스라 느헤미야를 에스드라서 알파, 에스드라서 베타라고 두 권으로 나누었고 그다음에 역대기 다음에 배치한 이 70인경의 전통을 우리 한글 성경이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70인경 전통에 따라갔고요. 각각의 책으로 이제 구분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질문하신 것처럼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중간 구절 표기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요. 또 하나가 바로 기술의 연속성입니다. 자, 이 기술의 연속성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이 느헤미야 1장 1절이에요. 자,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시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 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느헤미야 1장 1절은요. 시기적인 배경이 언제입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잖아요. 자, 근데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아닥사스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제20년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20년이라고 하는 게 뭔지 독자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글 성경은요. 여기 아닥사스다라는 그 이름을 추가한 거예요. 근데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20년만 나오지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 20년이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의 나이로 보기도 해요. 이런 것이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에스겔 1장 1절에 나오거든요.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30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30년이 뭐냐면 에스겔의 나이예요. 그래서 에스겔 1장 1절에서 30년이 에스겔의 나이인 것처럼 느헤미야 1장 1절에 20년이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나이가 아니겠는가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거부를 당하는데 첫째는 어떻게 20세의 나이에 페르시아에 술 맡은 관원이 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그 20세의 나이에 어떻게 유대 총독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너무 연소한 거 아닌가? 그 나이에 그런 직책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이것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20년을 느헤미야의 나이가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 통치 20년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그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게 뭐 왕궁 안에 있는 말단 직 아닐까라고 생각이 쉽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왕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측근 가운데 측근이고요. 그러니까 술만 맡은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어떤 상담가의 역할도 하고 왕의 참모의 역할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입니다.
그래서 외경 문서인 토비서 1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 에스라엘돈의 제2인자였던 아이카르에 대한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술관원이었고 옥새를 지키는 자였으며 재정을 맡은 자였고 에스라돈이 그를 2인자로 삼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이 옥새를 맡고 있는 제국의 2인자인 거예요. 왕다음인 거예요. 얼마나 높은 직책입니까?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 이런 고위직에 20살의 느헤미야가 올라갔다라고 보는 것은 나이하고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20년이라고 하는 것을 아닥사스다 통치 20년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 왜 느헤미야 1장 1절에서는 이 20년이 누구의 20년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을까? 이야기의 흐름상 독자들은 그냥 20년이라는 표기만 나와도 이것이 누구의 20년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았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게 되면 여러분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한 번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자, 에스라 7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느헤미야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7장부터 계속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굳이 아닥사스다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20년만 말해도 이것이 아닥사스다 20년이라고 하는 것을 독자들은 알았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보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책의 중간 표기가 느헤미야 3장 22절에 있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에스라 7장부터 느헤미야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고요. 세 번째 질문 보시면 에스더서에는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등장합니다. 불임절의 뜻은 무엇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절을 준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에스더 9장 26, 28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9장 26, 28절입니다.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자, 26절이 말하는 것처럼요. 이 부르의 이름을 따라서 불임이라고 하게 된 거예요. 자, 부르라고 하는 것은요. 아카디아 중에 푸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푸르라고 하는 것을 소리 나는 대로 히브리어로 옮긴 것이 바로 부르입니다. 이 부르라고 하는 건 제비란 뜻이거든요. 제비.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멸하는 날을 뽑아요. 그래서 그 제비가 바로 부르입니다. 부르. 그래서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멸의 위기 가운데 있다가 또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극적인 구원을 경험한 것, 이것을 이제 불임절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극적인 구원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 특별한 구원 사건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은 불임절을 지키게 되었고 오늘날에도 매년 이 불임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5대 절기가 있고요. 이 5대 절기에 낭독되는 성경 본문이 있어요. 이걸 메길롯이라고 합니다. 메길롯. 5 두루마리란 뜻인데 에스더서는요. 이 5 두루마리 가운데 하나로서 불임절에 낭독이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아가서는 6월절에, 룻기는 오순절에, 그 다음에 애가는 예루살렘 멸망 기념일에, 그 다음에 전도서는 장막절에, 에스더는 불임절에 낭독이 돼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지금 제가 5대 절기 얘기했잖아요. 뭐 6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 다음에 예루살렘 멸망 기념일, 불임절 이렇게 5대 절기를 얘기했고 이 5대 절기에 낭독되어지는 것을 메길롯
5 두루마리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이 5대 절기 가운데 3개는 토라에 나오는 것이고 2개는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멸망 기념일은 토라에 나오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불임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토라에는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건 아니에요. 토라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불임절을 지키는 역사적인 이유가 뭐냐, 신학적인 이유가 뭐냐, 그런 역사적,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에스더서를요, 불임절 전날 저녁 예배를 드린 다음에 에스더서를 한번 낭독을 하고, 또 불임절 아침에 에스더서를 또 한번 낭독을 해요. 자, 근데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극적인 구원을 경험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민족 전체가 전멸될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극적인 구원을 경험한, 그래서 민족의 불임절을 지키는데, 재미있는 것은 지역마다 또 불임절을 지키기도 하고 가정마다 또 불임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이 어떤 위기 상황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 가정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가정마다 몇 월 며칠을 그 가정의 불임절로 지키기도 하고요. 지역들이 또 지역 불임절을 지키기도 하고 민족 불임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자, 에스더 9장 22절을 보면 이 불임절을 축하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에스더 9장 22절입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2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자, 불임절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된 거예요. 애통이 변하여서 길한 날이 된 거예요.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불임절입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을 에스더서가 말해주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에스더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 때문에 에스더서를 약간 평가절하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구약의 그 어떤 책들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섭리와 구원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진멸하고자 하는 자들로부터 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에스더서이고, 특히 20세기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할 때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했던 책이 바로 에스더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 질문 볼까요? 4번째입니다. 사회사본에서 유일하게 발견되지 않은 본문이 에스더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 필사에 최선을 다했던 쿰난 공동체에서 에스더서를 필사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1947년부터 이 사해 근처에 있는 동굴에서요, 많은 성경의 필사본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사해사본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해사본을 쓴 사람들을 우리는 에세네파라기도 하기도 하고, 그들이 주로 거주했던 지역에 따라서 쿰난 공동체라고 하기도 해요. 자, 에세네파는요, 대부분이 제상 집안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급자족의 기본적인 노동을 제외하고는 성경을 필사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AD 66년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갖고 로마와 전쟁을 벌였거든요. 이것이 이제 73년에 마사다 요새에서 1000명의 유대인들이 집단 자살을 하면서 끝나게 되는데, 요 로마와 전쟁을 치르는 상황 속에서 에세네파가 그동안 자신들이 필사했던 이 성경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소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동굴 깊숙이 숨겨두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1947년에 한 목동에 의해서 우연치 않게 그 숨겨두었던 성경의 필사본이 발견되어지게 되었고, 10년 동안 사해 근처의 여러 동굴들을 다 발굴한 결과 정말 엄청난 양의 사해사본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도요. 그 자급자족의 노동 외에 성경을 필사했던 에세네파의 그 사회사본 안에서 에스더서는요, 발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필사했던 에세네파 안에서 왜 에스더서는 필사하지 않았을까? 이유가 뭘까? 그리고 놀랍게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그 어디에서도 한 번도 인용되지 않은 본문이 또 에스더서예요. 그 왜 에스더서에서 이렇게 관심이 없었을까? 에스더서를 경시하게 되었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요, 두 가지의 주장을 많이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에스더서에는 몇 개의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에스더서에 안 나오는 단어가 몇 개가 있어요. 제사, 성전, 토라,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관심사하고 좀 안 맞는 거죠. 성전, 제사, 토라, 하나님의 이름이 에스더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에세네파는요, 제사장 집안 사람들이 주거든요. 얼마나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정결법을 중요하게 생각했겠습니까? 토라를 중요하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전혀 나오지 않는 에스더서를 아마 그들은 상대적으로 좀 평가절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시게 되면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로 간택받는 과정 속에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숨기거든요. 자, 여기 유대인의 정체성을 숨겼다는 말은 뭐냐면 페르시아 사람처럼 행세했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사람처럼 행세했다는 말은 뭡니까? 안식일 준수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음식 정결법 준수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페르시아 사람들이 섬겼던 이방 제의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에세네파는 레위기가 강조하고 있는 거룩과 정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거든요. 따라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에서에 대해서 아마 상대적으로 경시하여서 에서서를 필사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볼까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전멸하고자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왕에게 엄청난 뇌물을 바치면서까지 유대인들을 전멸시키고자 한 하만의 의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에스더 3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자, 여기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만을 수식하는 표현이 뭐죠?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각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신 기억이 나지 않아요? 바로 사무엘상 15장 32, 3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죽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아각이 누구예요? 바로 아말렉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아말렉을 전멸하라고 하거든요. 왜 아말렉을 전멸하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민족이 누구죠?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그 아말렉의 죄악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면서 아말렉을 도말하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아말렉을 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가치하고 좋지 않은 것들은 죽였지만 귀한 것들, 몸값을 받아낼 수 있는 것들은 살려두었어요.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아말렉 왕 아각이었습니다. 그 아각을 누가 죽였습니까? 바로 사무엘이 죽인 거예요. 그때 죽임당했던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 바로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유대인들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가? 왜 이렇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이 있는가?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자기 조상에 대한 복수인 거죠. 아말렉 왕 아각이 사무엘에 의해서 죽임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자기 조상에 대한 복수이고 또 공동체적으로는 민족의 복수를 이 하만은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당시 아하수에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뇌물로 바칩니다. 에스더 3장 9절입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즉 하만은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자기 조상에 대한 복수, 또 공동체적으로는 민족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유대인 전멸 개혁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고자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서는 뭐와 연관해서 봐야 되는 거죠? 사무엘상 15장과 연관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5가지 질문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가장 심각한 사회적인 논쟁은 비포로민들과 포로민들 사이에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구속사의 정통 계승자인가 라고 하는 문제였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 귀환 세력들이 승리함을 통하여서 야훼에 대한 신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보는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요, 그 에스라 느헤미야의 중간 구절 표기가 느헤미야 3장 22절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에스라 7장부터 아닥사스다의 이야기가 쭉 전개되는데 느헤미야 1장 1절에 아닥사스다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제20년을 말함을 통하여서 이것이 아닥사스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근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임절을 준수하는 이유, 이스라엘 5대 절기에 낭독되어지는 본문을 메길롯이라고 했고요. 이 에서서는 불임절에 낭독되어지는 본문입니다. 불임절을 축하하는 이유는 민족 전멸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한, 그래서 애통할 수 있는, 고통스러울 수 있는 날이 기쁨의 날로 변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를 즐기는 날이 바로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이 사회사본에서 왜 애써서는 등장하지 않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사회사본을 쓴 사람들은 에세네파, 제사장 집안의 사람들인데 애써서 안에는 제사라든가 토라라든가 여호와 이름이 나오지 않고요. 성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는 과정 속에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지 않았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음식 정결법이나 안식일 준수를 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 때문에 아마 에스더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경시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마지막은 왜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전멸하는 일에 이렇게 몰두하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하만은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에 의해서 죽임당했던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입니다. 한마디로 아말렉 왕족의 후손인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상의 복수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 공동체적으로는 민족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은 1만 달란트를 아하수에르 왕에게 뇌물로 바치면서까지 유대인들을 전멸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 그래서 우리가 애써서를 사무엘상 15장과 연관시켜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백문백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요, 우리가 이제 또 시가서에 대한 백문백답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이 가을날 이번 한 주간에도 행복한 시간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